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태풍이 지나갔습니다. 그래갖고 참 약간 뉴스에서 하도 막 무섭게 얘기해가지고 많이 대비를 했었는데 또 너무 쓱 지나가가지고 좀 뭐라고 얘기할까요? 허전하다. 약간 물론 우리가 아무 피해가 없는 게 참 감사하죠. 오늘은 이제 예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드려지는 이 예배, 늘 이제 매주 드리죠. 또 수요일 날도 드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제 신자들을 보면서 생각할 것 같아요. 저 사람들은 뭔데 맨날 쉴 때마다 가가지고 이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나, 또 예배 가서 뭐 딱히 하는 것도 없어요. 앉아서 뭐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 듣고 또 성도 간에 교제 나누면서 뭐 이렇게 딱 보면 그다지 뭐 많은 것을 하는 것도 아닌데 사람들은 참 분주하게 또 부산하게 또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다 쉬고 놀러 갈 때 사람들은 와갖고 이제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럼 저 사람들은 뭐가 있길래 그렇게 교회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느냐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들 겁니다. 뭐 대단한 일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정말 엄청난 뭐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아닌데 매주마다 이렇게 드리는 거 세상 사람들은 참 신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아해 하겠죠. 남들 다 쉴 때 좀 같이 쉬면서 좀 그러면 될 텐데 또 가갖고 막 드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그냥 교회 존재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존재의 목적이 뭐냐? 예배하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그냥 부름받은 목적이 뭐냐? 예배하기 위함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왜 부르셨을까요? 왜 아담을 지으시고 하와를 지으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아담을 지으시고 하와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원래 하시고자 했던 게 뭐냐면 너희들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왜일까요? 왜 생육하고 번성해서 아담과 하와 같은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똑같은 인간들이 정말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수많은 묵별처럼 그렇게 많아져야 됐을까요? 바로 그 충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었어요. 하지만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을 다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시죠. 노아를 부르셨습니다. 왜 노아를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 구원하신 다음에 노아를 통해서 이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싹 쓸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인류를 다 쓸어버리십니다. 그리고 노아와 그 가족들만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그 다음에 그 구원받은 노아가 딱 마른 땅을 밟으면서 한 게 뭐냐? 하나님 예배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구원하셨느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을까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모든 인류가 다 떠나죠. 셈, 함, 야벳 족속이 다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가운데 거기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을까요? 영광 중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와 목적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제단을 쌓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바로 우리가 부름받고 교회로 부름받고 구원을 받은 목적과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배란 무엇이냐? 여러분 예배가 뭘까요? 우리 예배를 이제 매주마다 드리는데 예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게 예배일까요? 예배가 뭘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잘 우리 권사님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냥 좀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그 자녀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엄지척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아빠 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우리 아빠가 제일 최고다 이렇게 하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그 부모를 기뻐하고 그 부모를 자랑하고 그 부모를 높여드리는 게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예배가 있지만 또 삶의 예배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게 뭐냐? 함께 이 교회 전체가 모여서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삶의 예배는 여러분이 각자가 드리는 예배죠.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 그렇지만 그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요한계시록에서 보면요, 우리가 이 지상에서 예배가 하고 있는데 천상에서도 그 예배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만큼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아빠 최고 이렇게 하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들을 보면서 자랑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런 어마어마한 구원의 역사를 펼쳐주셨구나. 이런 복을 주셨구나. 우리 아빠 최고. 이렇게 하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보면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찬양 올려드리는 거예요. 찬양도 뭐냐면 하나님 최고입니다, 이거예요. 사실 말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린다라고 얘기할 때 영광이 뭐냐면 여러분, 어떤 정말 그 유명한 가수가요, 정말 그 앞에서 사람들 관객 앞에서 뭐래요? 멋진 연주를, 막 조수미 같은 사람이라면 막 그 자기의 받은 재능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하잖아요. 노래를 다 끝마친 다음에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서서 뭐 합니까? 박수를 치고 막 박수갈채를 치면서 어떻게 보면 그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났을 때 우리는 그 앞에 박수갈채를 치면서 하나님 너무나 대단하십니다. 너무나 하나님 자랑스럽습니다. 하나님 최고.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가 찬양이 있고 기도도 올려지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 올려지는 거고, 또 봉헌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예요? 말씀을 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요, 우리가 예배를 할 때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들 보면 예배를 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배를 보는 것은 틀린 용어입니다. 예배를 보는 것, 누구만 본다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연극을 보는 거죠. 우리가 제3자가 되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딱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배를 보는 입장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 예배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면 예배는,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을 기뻐하고 자랑하고 높여드리는 것일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 때문이에요. 복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복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정말 알고 믿는다라면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누구만 드릴 수 있느냐?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자만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복을 더해 주셨는지를 아는 자만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배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내가 모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오직 누구만, 당신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그 예배를 받으실 때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어지면 교회의 3대 사명은요, 바로 뭘까요? 교회의 3대 사명, 교회의 존재의 목적 뭐예요? 바로 예배, 그 다음에 양육, 그 다음에 선교. 이 세 가지가 교회가 부름받은 목적이요, 이유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으로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베소서 1장만큼 예배에 대해서 잘 말씀해주고 있는 성경 구절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 왜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이 사도 바울의 이 선언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 3절부터 14절까지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라고 하면 찬송이야. 찬송.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찬송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 예배하자, 이런 얘기와 똑같습니다. 3절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이거는 선언이에요. 찬송하자. 또 6절 보세요.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복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찬송 올려드리기 위해서. 또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 자체가 그냥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14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반복되는 게 뭐예요? 찬송하게. 찬송, 찬송, 찬송.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너희를 불러주셨는데 왜 우리가 찬송해야 되느냐? 왜 그분을 우리가 예배해야 되느냐? 뭐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3절에 나와 있죠.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왜 찬송하자고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복 주셨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복. 여러분 한국 사람만큼요 복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다른 백성들도 다른 이제 그 사람들도 복을 많이 좋아할 텐데 우리나라도 보면요 복이란 말이요 굉장히 방석에도 복자가 있고요 그 무슨 그릇에서 복자가 있고요 뭐 식기 밑에마다 이런 데마다 이제 복이라는 글자가 다 쓰여 있어요. 그만큼 한국 사람도 그렇고 중국 사람들도 복 하면서 복을 굉장히 좋아하죠. 여러분 그 구약 성경 어디죠? 신명기에 보면요 나가도 복, 안에 들어와도 복, 저기 어디 가도 복, 그래서 복 얘기돼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요 근데 놀랍게도요 어떤 복입니까? 신령한 복이에요.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에요. 근데 그 복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어떻게 됐다? 이미 주셨다라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우리가 다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럼 뭐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유 다 받았다는데 내 모양 내 꼴은 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이미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왜 내 모양은 이러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뭐예요? 우리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복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복 영생이에요.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며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복이 바로 이 영생의 복이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 복을요 세 가지의 관점으로 쓰고 있습니다. 어떤 관점으로 쓰고 있을까요? 바로 삼위 하나님의 관점으로 쓰고 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에베소서 1장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몇 분이세요? 네, 한 분이신데 세 분인 거예요. 이게 놀랍죠. 이건 신비입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신데 그 삼위 하나님은 몇 분이시다? 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건 신비입니다. 이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의 관점으로 쓰여 있는데 성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자 예수님의 관점으로 성령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어마어마한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넘치게 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을 보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성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요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창세전에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어요. 왜 택하셨을까요? 랜덤으로 택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하면서 뽑기 같은 거 보면요 눈 가리고 막 뽑아요. 이렇게 이건 재수 좋으면 걸리고 복불복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은 복불복으로 뽑은 게 아니라 어떻게 뽑으신 거예요? 사랑 안에서 뽑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과 그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왜 택하신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어 자기의 아들들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죄 많은 인생들, 이 비참한 인생들, 이 비루한 인생들, 정말 지옥 가기에 딱 합당한 그런 인생들. 어떤 영화를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은 딱 죽기 좋은 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그렇죠. 영화를 안 보셨군요. 아무튼 이게 보면요 정말 그 딱 죽기 좋은 딱 정말 지옥 가기 합당한 자들을 선택하셔가지고 자기의 아들들 삼으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아들들 삼으셨어요. 자기 아들들. 여기서 자기의 아들들 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줄 그런 상속자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그 기업을 물을 그럴 자가 되려면 하나님 기준에 맞아야 돼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동일한 DNA를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부모가요 자녀를 낳게 되어지면 부모의 유전자를 그 자녀가 갖게 되지요. 맞죠? 그래야 이 아들이 참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비참하고 비루하고 정말 맨날 죄짓기에 아주 죄짓는 거에 그냥 이골이 난 사람들이 우리란 말이에요. 정말 전혀 다른 DNA를 갖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맞아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똑같은 DNA를 가진 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은 어떤가 생각해 보면요, 이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거룩하신 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말씀했어요. 맨날 저기 들어가고 공부하는 내용이 이 의롭다 이 내용을 맨날 하고 있어요, 저희가. 여러분,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기준, 거룩의 완전한 기준을 말할 때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여러분의 외적인 이 삶과 이 내면의 이것이 완전히 일치한 상태가 의로운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 마음 먹으신 대로 행동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의로운 상태예요. 아주 그냥 여러분, 우리 같은 경우는요, 외적인 것은 그럴듯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저도 여러분 외적으로 그럴듯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앞에 그냥 정말 선하게 보일 수 있고 착하게 보일 수 있고 의로워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요, 전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외적인 행동은 의롭게 해도 내 속의 마음은 안 그럴 때가 더 많은 거예요. 악한 생각, 나쁜 생각,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 하면서도 그 사람한테는 정말 잘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의로운 게 아닌 거예요. 이미.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보면 제자들이 안 씻은 손으로 먹으면서 이걸 먹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왜 어떻게 안 씻는 손으로 먹냐, 참 저 부정한 사람들, 이 부정한 놈들 막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딱 뭐라고 얘기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밖에서 들어가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안에서 나오는 인간의 악한 생각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7장 20절에 보면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의로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착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게 여러분 그 안에는요, 착한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착한 생각 60%, 악한 생각 40%예요. 우리는 완전히 100% 순결한 상태로 생각할 적이 없어요. 제가 볼 때요, 아무리 경건한 시간에 경건하게 기도를 드리는 그 와중에도 우리의 생각은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해요. 아무리 여러분이 지금 거룩하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생각은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말을 해야 되고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보다는 제가 덜 할지 몰라요. 지금 말을 해야 되고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더 하나님께 좀 더 집중해야 되지만 앉아서 듣고 있는 입장은요, 가수면 상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상태인 거예요. 이게 지금 괜찮았다가 나갔다가 또 뭡니까, 이게 유체가 이탈했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갔다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이런 상태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요, 완전히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거는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DNA와 똑같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은 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라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게다가 하나님의 기업, 즉 천국을 상속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미 상속을 받았습니까? 상속을 받지 못했을까요? 이미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복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천국도 이미 너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주님은 약속으로 이미 받았다고 약속하셨는데, 말씀하셨는데 믿겨요, 안 믿겨요? 잘 안 맡기죠? 이거 우리는요, 일단 손에 져야 돼요. 내가 너한테 돈을 줄게, 약속한 거는요, 이게 씨도 안 막히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1,000,000원 줄게 얘기를 해도요, 내 손에 1,000,000원이 쥐어질 때까지 이건 내 게 아닌 거예요. 제가 왜 안 줄까? 왜 안 주지? 맨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내 손에 지금 잡혀지지 않으니까 이게 실감이 안 나요. 실감이 안 나요. 성경은 그런데 우리에게 이미 천국을 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우리의 눈에는 보여요, 안 보여요? 이미 아직 안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적으로 믿음으로 보는 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안 보이는 것을 마치 내 손 안에 있는 것처럼 보는 게 믿음이에요. 성경에 이게 쓰여 있는데 이게 언제 우리의 눈에 보일까요? 언제 눈에 보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 언제 보일까요?
성령 충만하면 보일까요? 정말 성령 막 충만하면 보일까요? 성령 충만해도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저는 성령 충만하면 보일까요? 언제 보일까요? 이게 완전히 우리 눈에 다 드러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과 얼굴과 맞대는 것처럼 하나님과 다이다이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나라를 우리가 손으로 만지고 우리의 피부로 닿고 언제일까요? 그게 주님 오시면, 주님 다시 오시면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나라가 완전히 가시적이고 더 이상 우리가 믿음을 써서 보는 나라가 아니라 이 육신의 눈으로 볼 뿐만 아니라 몸으로 만져지게 될 그 나라가 보여지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쓰여 있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좀 많이 읽어봐야 되는 성경책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저 나라를 우리가 이제 소유함 받았지만 아직 눈에 보이진 않고 우리 주님 오시면 그 완전한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텐데 그 나라가 이런 나라구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부터 한번 쭉 2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곽과 찾으셨어요? 요한계시록 21장 18절 시작.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와 달이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여러분이 좋아하는 보석 많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뭣도 보석이고 이런 보석 저런 보석,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보석. 근데 정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스럽고 화려하고 너무나 우리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럽고 화려한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나라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고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특이한 건 뭐냐면 21절에 그 성전이 있는데 그 12문은 뭘로 돼 있어요? 12진주예요. 근데 각 문이 엄청나게, 여러분 이 둘레를 보면요 어마어마한 그 너비와 높이와 길이를 자랑합니다. 그런데 문이 이렇게 하나씩 있는데 문이 12개가 있는데 그 문이 진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진주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야만하잖아요. 그 남편이 사줬는데 진주가 훅 불면 날아갔다 야만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각 문마다 뭘로 되어 있어요? 한 개의 진주예요. 진주가 이만한 진주로 그 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런 진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받게 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고요. 그때는 더 이상 빛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성전 가운데 하나님이 자정하셔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그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더 이상 해와 달도 필요 없고 그 영광의 하나님과 이제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닿아서 삶을 살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한 사람은 굉장히 부자였는데 이제 너무나 이제 생전에 엄청난 근계를 쌓아놓은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나 많은 근계를 쌓아놨는데 이 말은 안 되지만 어떤 그냥 예화예요. 그래서 죽었는데 너무 아까우니까 이거를 들고 갔어요. 이 사람이 엄청난 근계를 이제 막 이고 간 거예요. 막 이고 이제 천국으로 막 들어가고 있는데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냥 자기가 그동안 생전에 쌓아놨던 근계가 너무 많으니까 이게 한두 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한 손에 여기다 쥐고 한 손에 여기다 쥐고 하나는 이제 발목에다가 여기다 감고 한쪽에는 또 여기다 감고 이래가지고 그냥 너무 무겁게 막 걸어가고 있는데 거기서 누굴 만나냐면 베드로 사도를 만난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이제 딱 보고 있는데 얘가 지금 엄청난 무게의 금을 막 쥐고 가잖아요. 근데 베드로 사도가 하는 말이 딱 뭐냐면 야
너 왜 보도블록 갖고 왔다 갔다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나라에는 금괴가 이제 그 보도블록으로 막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약간 우스꽝스러운 얘기인데, 그 정도로 하나님의 나라는 엄청나면 영광스러운 것인데,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나라를 우리는 이미 상속받았고, 하지만 영적인 그 나라가 예수님께서 오시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나라가 실질적으로 그런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 택함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그걸 진짜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을 할 수밖에 없습니까?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 아빠 최고, 이렇게 우리는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누구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이거를 아는 사람, 믿는 사람, 확신하는 사람, 많이 참되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보게 되어지면, 이 사도 바울이 이제는 성자 예수님의 관점으로 그것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뭐냐라고 보게 되어지면 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은 전혀 자격이 없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나라까지도 상속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그분과 동일한 DNA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 나라를 가지려면, 그 하나님께 자녀가 되려면 똑같은 DNA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고요. 그게 안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1도, 정말 0.001도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독생자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그의 피가 뭐예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행하신 일이 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서 주님 정말 최고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목적과 이유는 뭐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한 가지 하실 수 없는 게 있어요. 딱 한 가지, 만약에 한 가지 할 수 없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전능하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게 전능하신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할 수 없어요. 뭐 할 수 없을까요? 네? 미워하는 거, 버리는 거. 하나님은요, 죄인을 미워하십니다. 죄인을 미워하세요. 죄인을 정말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그 악을요, 차마 눈으로 보실 수가 없어갖고 그걸 미워하세요. 근데 한 가지 하실 수 없는 게 뭐냐? 거짓말. 예, 거짓말 하죠. 그러네. 하나님 하실 수 없는 게 굉장히 많으시네요. 그러니까, 한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가지가 아니라 많으신데, 그 중에서도 한 가지를 뽑으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은 죄를 그냥 강구하실 수가 없어요. 그냥 죄인을 그냥, 그래, 네가 죄가 없다를 하실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공의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정의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뭐예요? 심판하고, 그것에 거룩한 진노를 퍼부을 수밖에 없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를 그냥 그래, 죄가 없구나, 너는 내 자녀가 되어라, 이렇게 절대로 할 수 없어요. 만약에 우리를 그냥 그래, 죄 없다 이렇게 한다라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하신 속성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해 하셔야 되는데, 그걸 안 한다라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맞아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기 위해서 행하신 게 뭐냐면 바로 우리의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신 거예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에게 다 맡긴 다음에,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그분은 죄가 없어요. 죄가 없는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류의 죄를 다 그분에게 다 오물을, 모든 쓰레기를 그분의 머리 위에 다 부은 다음에 그 위에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갖다가 부어버린 거예요. 거기서,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드러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드러나는 그 자리가 바로 갈보리 십자가라는 것이죠.
제가 늘 드리는 예화지만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한 왕이 있었어요. 한 왕이 있었는데 한 번은 금주령을 내렸습니다. 만약에 어떤 백성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선포한 금주령을 어기는 자는 반드시 누나를 뽑아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루 이틀 지나가고 한 사람이 잡혀왔어요. 누가 잡혀왔어요? 누가 잡혀왔어요? 자기 아들이 잡혀온 거예요. 그러니까 왕자가 잡혀온 거예요. 왕자가. 그러니까 이 왕이 고민에 빠진 거예요. 이제 이 왕자가 잡혀왔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왕의 엄명을 어긴 거잖아요. 그러면 어겼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를 뽑아야 되는 거예요. 누나를 뽑으려니까 얘가 어떤 애예요? 자기의 그 대를 이어갖고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리고 애가 앞날이 창창해. 젊은 애인데 만약에 누나를 뽑아버리면 얼마나 그 대를 이을 애가 흠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나를 뽑기도 뭐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안 뽑아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왕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야, 왕도 저렇게 말해놓고서 자기가 어겨버리는구나. 왕의 채통이 안 서고 권위가 안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뽑자니 안 되고 안 뽑자니 문제고 이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 왕이 심란한 거죠. 그래서 왕이 생각하다가 고민 끝에 한 게 뭐냐면 옆에 있는 그 신하에 칼을 뽑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눈가를 뽑아버린 거예요. 자기의 누나를 뽑아버렸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왕의 법도 지켰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그 아들의 눈알도 보호해 준 거죠. 말이 좀 이상하지만 그 아들도 보호해 준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똑같이 이건 예화지만 이 십자가를 드러내는 아주 좋은 예화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를 심판하자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행하신 것이 뭐냐? 우리에게 퍼부을 그 심판을 우리에게 퍼붓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에게 싹 다 퍼부으시고,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실현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향한 사랑도 그 십자가상에서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두 가지를 보면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저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을까? 뭐에 대해서 심판하신 거예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는 저렇게 무자비하게 심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럴 뿐만 아니라 동시에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야, 저기서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너무나 크시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22절 2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24절을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보세요. 그는 죄를 범하지도 않으셨어요. 입에 거짓도 없으셨어요. 욕을 당하시되 욕하지. 그러니까 자기에게 십자가를 감당할 때 욕하는 자들에게 욕하지도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도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무엇을 얻었다?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맞아야 되는 그 죄에 대한 그 심판을 누가 다 맞은 거예요? 예수님 몸으로 다 채찍을 맞음으로써 죄에 대한 대가를 다 담당하신 것. 그게 속량이에요. 여러분, 속량이라는 단어가 뜻이 뭐냐면 값을 치르다라는 거예요. 이 뜻이 뭐냐면 원래 헬라어에서 헬라어에 보면요, 헬라 문화에는 노예가 있잖아요. 노예가 자유자로 풀려지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돼요? 그 값을 치러야 이 사람이 그 값을 치르고 자유인이 되는 건데, 이 값을 누가 치르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 담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요, 심판에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요 한 방울도 빠짐없이 다 자기가 다 드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세요?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를 믿는 자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받을 심판의 잔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어마어마한 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나음을 얻었어요. 깨끗하게 나음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다 그분이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와 저주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심판과 진노와 저주 때문에 벌벌 떠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는 거냐면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십자가를 진짜 믿는다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를 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믿는 자, 그래서 내가 예수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걸 아는 사람이 하는 첫 번째 반응은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 에베소서 13절을 보시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세요? 성령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으로 우리를 인쳐주시는 것이죠. 인쳐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분의 소유 삼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을 쳐주신다, 너는 내 거다라는 소유를 도장을 찍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인쳐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보증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에 올라가실 때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런데 본인은 올라갔어요.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굉장히 당황하잖아요. 아니 함께 하신다고 그랬는데 왜 올라가시나? 왜 올라가시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당황해가지고 하늘 위를 바라보고 있는데 옆에 있던 그 천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찌하여 너희들은 그 하늘을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황하니까. 근데 이 천사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 하늘로 올라가셨던 그분께서는 맨 마지막에 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뭘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몇 날이 못 되어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을 때 오순절날 누구를 보내주세요? 약속의 성령을 물과 같이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120명 문도들이 그 성령을 받고 하나님 앞에 충만한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올라가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셨지만 당신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여러분 구약을 보면요, 하나님은 성막 혹은 성전을 지으셔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성전을 짓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에 임재하시면서 그 죄인된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는데 아주 위험한 동거를 행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막과 성전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이 성전에는 들어가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그것도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잘못 들어갔다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어렵게 들어가는 자리가 이 성전, 지성소였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신약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예수께서 십자가로 죽으셨을 때 무엇이 여러분 열려요? 예,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었던 그 휘장이 찢어집니다. 그게 뭐예요? 이제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주는, 선언해주고 있는 그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는 지성소가 열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를 부어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셔서 구약의 시대 때에는 성막과 성전이라고 하는 그 건물 안에 하나님께서 좌정하셨다면 이제는 성령을 누구에게 보내주세요?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를 뭘로 삼으세요? 이제는 성소 삼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6장 19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구약 시대는요, 성전과 성막에 성령께서 임재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근데 이제는 보라 구원의 날이요 성령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이제는 어떤 건물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게 아니라 누구 안에? 우리 안에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물과 같이 부어주셔서 우리를 뭐 삼으셨어요? 성전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교회라고 말하는 것도 이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성전을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때는요, 성령께서 떠나십니까? 안 떠나십니까? 구약 때는. 구약 때는요, 성령께서 한번 오셨다 할지라도요, 죄 지은 백성들에게는 떠나세요. 다윗이요, 범죄한 다음에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 나에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왜? 범죄한 자들에게는 떠나거든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들이요, 막 엄청난 죄를 졌을 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성전에서 그 영광이 떠나가 버려요. 떠나가고 이 성전이 어떻게 돼요? 다른 이방 백성들이 쳐들어와 가지고요, 그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요. 그래서 70년 동안 그 포로 생활을 하게 되어지죠. 근데 여러분, 이제 신약의 시대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한 번 오시면 떠날까요? 떠나지 않을까요? 안 떠난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여러분, 안방에 한번 우리에게 찾아오시면요, 그 엉덩이가 얼마나 무거우신지 더 이상 그 엉덩이를 띄지 않으시는 게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번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께서는 우리를 죽을 때까지, 심지어는 여러분, 우리가 이 죽음의 사선 가운데 놓여서 그 내세, 이 죽음 너머로 갈 때까지, 만약에 이 죽음을 넘어갔을 때도 성령은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그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있는 자와 성령이 없는 자는 그 죽음 이후에 완전히 갈리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 하나님께로 우리를 성령께서는 인도하실 거예요. 근데 성령이 없다, 어떻게 될까요? 그분은 성령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주신다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에서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실 분이 누구다?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을 우리가 참되게 믿는다라면 뭐 할 수밖에 없다? 예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누굽니까?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의 그 복, 성자 예수님께서 주신 복,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참되게 믿는 자는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회의 존재는 예배인 것이고, 그 주님의 복을 참되게 하셔서 참되게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